오늘 본문은 경청과 인간관계, 말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경청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성급한 사람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기에 급한 사람들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면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뒤에 대답할 말과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판과 같이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치우침이나 서두름 없이 신중하게 경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상황과 다른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겁니다. 지혜자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혜자가 되셔서 언제나 사람의 말을 경청하시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는 양쪽의 이야기를 언제나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가족이 어떤 모습을 보며 내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꾸짖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황을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연관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도 편견이라든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서 최대한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경청하면서 살아갈 때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청하는 지혜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언제나 파괴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혜자는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여서 선물을 통해 관계를 진작시킬 줄을 압니다. 16절이 바로 그런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뇌물은 거짓된 관계를 만들어가지만 상대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물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관계를 증진시켜줍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뇌물을 쓰는 것은 죄가 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감사로 선물을 하는 것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또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이권 다툼이 있을 때 제비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아무런 사심이나 편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구약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갈등과 다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일을 처리해서 관계의 악화를 막는 겁니다. 또한 지혜자는 상대를 불필요하게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투는 일,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서 여러분은 성급한 분노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중요성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힘을 더 얻게 될 겁니다. 24절에서는 인간관계와 연관해 친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친구를 얻기 때문에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배우자가 이런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가볍고 얄팍한 인간관계를 많이 맺기보다는 정말로 사랑하고 친밀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사회에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깨어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말로 관계를 생성하고 이어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의 열매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말이라는 것은 만족을 주고 배부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까지 결정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사랑과 존중이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엄히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 언제나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해갈 때 생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에서 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고 친구를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도 사망의 화가 임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과 죽음이 말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신중하게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말, 섬겨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해갈 때 만족을 누릴 것이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시고 남은 인생
언제나 지혜롭게 말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청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인간관계, 사랑으로 충만한 깊이 있는 인간관계 만들어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을 바르게 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화를 얻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 풍성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가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제목 들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히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 안에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